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결국은 사랑만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수천 개의 강이 달을 비추고 있지만 하늘의 달은 하나입니다. 강 속에 흘러가는 물 속의 달을 보는 것보다 하늘에 떠 있는 본질의 달 하나를 보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지나가는 배의 불빛의 항해의 중심을 잡으면 안 됩니다. 북극성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변하는 세상일수록 변치 않는 것을 굳게 잡을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게 됩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만의 북극성을 찾으십시오. 북극성이 당신의 삶과 일,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변치 않는 북극성. 오늘 세상과 나에 대한 해석,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석에 북극성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들을 많이 들을 때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소천할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소천할 때 자기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한마디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간접적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냥 한마디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부 그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의 모든 것에 답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주의 아름다운 종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매불망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오늘 구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세상은 죄에 빠졌고 그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구약의 제사 때 쓰였던 제물을 의미하죠. 제물은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blessing이라는 말 아시죠? blessing, 피 흘리다, 축복하다. 축복하다가 blooding, 피 흘리다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blooding, 피 흘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blessing, 축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 그때 회복을 위한 제물로 쓰인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고요.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요. 어눌한 자 낫게 해주셨고요. 가난한 자, 또 힘든 자, 낮고 헐한 자,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경계와 비경계의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존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일으켜준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으뜸되는 사역, 최고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떠난 죄, 현실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나에 대한 정확한 해석, 정확한 해결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역사의 동인이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역사는 움직여가죠?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퇴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게 왕입니까? 정치인입니까? 현인, 철학자, 철인들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아니면 민중입니까? 역사는 과연 발전해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 겁니까?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답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건 역사학의 커다란 문제, 커다란 질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역사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것이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옳은 것입니까? 역사의 팩트는 사실은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해석은 달려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왕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철인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민중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관점은 없는 것입니까?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국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개인 실존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역사관이 뭐냐면 Salvation History,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신라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심판받게 되어 있고,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관은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Salvation History,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문학적 역사관보다 가장 정확한 정답의 역사관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럽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떠나서요, 의인 아벨이 악인 가인의 손에 맞아 죽는 모순의 역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순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최고의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죠. 지금 역사는 그렇습니다. 완벽하고 권성징악, 선한 사람이 잘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혼돈스러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세상을 진단을 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죄 속에 있다. 세상 죄를 그 다음에 해결점이 뭐라고요?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답은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졌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불행의 원인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 가정의 불행의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해결책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잘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요, 사랑을 받고요,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제일 불행한, 제일 불쌍한 젊은이는 자존감이 바닥인 애예요. 제일 불쌍한 것은 항상 가중되거든요. 자존감은 바닥이고 열등감은 최고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이고
열등감은 최고조일 때, 그리고 자존감은 바닥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마음은 없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상품이다라는 말에 내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렸을 때 내가 5등급이구나, 내가 6등급이구나, 그런 마음이 많을 때 아이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성령의 은혜로 정말 아멘 하는 순간 아이들은 높아집니다. 저는 그 답이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철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지는, 정말 하루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답입니다. 가정의 화평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정의 화평에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 대부분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 아담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를 보고 하이샤,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이 그 여자지 구어체로 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설교에 말을 못합니다. 그 니은 여 니은이에요. 뼈 중에 뼈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죄에 빠지면은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죄의 문제입니다. 가정도 나도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옛날 CCC 창시했던 김중곤 목사님은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다. 예수다라는 겁니다. 형태가 다 달라도요, 우리의 해답은 예수 잘 믿으면 해결되는 것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중요한 예수님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결국엔 사랑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해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고관대작의 가문의 딸이 아니라 시골 빈농에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는 지독히 가난한 농민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를 사랑해서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여인을 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그냥 그 다음날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녀에게 귀족의 자규를 주십시오. 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분이 높아지니까 왕하고 결혼할 만하지 않습니까? 귀족의 자기를 내리고 어마어마한 보물을 주십시오. 그 가정을 부자로 만들고 신분을 상승시킨 다음에 왕의 아내로 만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진짜 바랬던 것은 그의 진짜 사랑, 진실의 사랑이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왕은 자기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시골 빈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신론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의 단편에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쓴 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치면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일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구나. 사랑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도록 사랑해봤던 사람은, 죽음과 같이 사랑해봤던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키, 그것은 사랑이구나. 왕은 이 시골 처녀를 올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고관대작에 자귀를 주고 재물을 주고 올려줘서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왕은 내려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올려주는 사랑은 그를 올려서 받아들이면 사랑이 퇴색됩니다. 순수가 퇴색될 수 있어요. 진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왕은 진짜를 원했던 거예요. 진심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밖에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 하나님 싫다고 악한 막이 빠져간 우리, 이 세상의 악과 악인을 전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악인 없애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누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요? 기도한 내가 제일 먼저 죽는다 그랬어요. 엄청난 착각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악과 악인 다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악인을 몽땅 없애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끝내 우리를 사랑합니다. 창세기 1, 2장만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갖다 놔서 그러니까 인간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무식한 소리라 그랬죠. 선악과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사랑의 상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은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게끔 만든 피조물이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봇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 하면은 나를 택할 수도 있고 나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를 택해 준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성,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나를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날 사랑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3절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논리로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야.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일 가슴에 남습니다. 죽기 전에 뭘 갖고 가냐 하면 사랑했던 추억, 사랑받았던 추억, 그거 두 가지가 제일이라는 걸 그때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말씀 중에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만 되면은, 아니 더 똑똑한 애는 초등학교 때도 우리 엄마 되게 무식하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무식하게 하나. 그리고 엄마는 이런 게 제일 싫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나는 그게 제일 좋은데, 내지는 다른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책에는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빠보다 더 똑똑한 말들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애들 다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투박해요. 엄마 아버지들 자격증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줄 수도 있고 행동으로 줄 수도 있고,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죠.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몸이 좀 아팠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집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고쳐주마. 집을 팔아서. 우리 집이 되게 큰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집, 김포에. 엄마가 그럽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식 아프면 집 팔아서라도 고쳐준다.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몸이 아픈 가운데 우리 아내 김현주 사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전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허락 안 해줄 것 같아. 제가 처음 엄마한테 약한 점을 보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럽니다. 염려 말래요. 내가 가서 비마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두 가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 아프면은 집 팔아서라도 내가 고치마.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처자, 좋은 처자 있으면 내가 가서 비마. 그게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애미의 마음이죠. 그 진심, 사랑. 그게 지금도 가슴에 있습니다. 좋은 말, 철학적인 말, 교훈 같은 말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 말 잘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남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참 좋은 분입니다. 음식도 잘하고 매너도 있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잘 돌보주는 귀한 분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가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혼날까 봐 내가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에 비하면 매너도 없습니다. 밥도 하숙집 어머니보다 못합니다. 어떨 때 무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죠? 어려울 때예요. 고난이 있을 때 엄마는 자식을 위해 손도 내놓습니다. 눈도 뽑아줍니다. 그럴 각오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차이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변화되냐 하면 멋진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진짜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 그게 가능하니?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사랑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김재민 성도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몸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다 죽었다 포기하라 얘기할 때 엄마 고용순 집사님이 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요 예배, 금요 성경 아카데미, 주일 예배, 재민 형제가 예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엄마 예배 가자 그러대요. 엄마가 데리고 와요. 그냥 앉아서 있고, 또 애가 불편하면은 화장실도 빨리 데리고 가야 되고 뭐 하고. 다시 말합니다. 엄마 무식할 때 많아요. 엄마 말이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자식의 가슴에 뭐가 남죠? 우리 엄마의 사랑. 이런 사랑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사람, 어떤 아름다운 것을 하고 많은 걸 소유해도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진실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결국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말입니다. 옳으면은 당당합니다. 정의로우면 당당해요. 뭘 사주잖아요, 내가. 회식을 시켜줘요. 그럼 당당해요. 마음껏 먹어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요, 자기가 회식 시켜주면서도 쩔쩔매요. 그냥 부끄러워해요.
미안해해요. 이런 사람 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쩔쩔매요. 다시 말합니다. 오르면서도 쩔쩔매요. 정당하면서도 쩔쩔매요. 정당하면 당당합니다. 정의로우면 당당하거든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옳더라도 쩔쩔맵니다.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옳았습니다. 음탕한 고매를 용서해주고 돈 주고 다시 사오고 아내로 인정해주고 다 옳았습니다. 반면 고멜은 음란하고 가출하고 할 말이 없는 여자,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 당당하고 호세아가 쩔쩔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쩔쩔매는 사랑이다. 굉장히 맞습니다. 사랑하고 옳아요.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신비고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높은 지위의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뛰지를 않습니다. 멋지게 걷습니다. 대개 옆에서 막 발탁발탁 뛰는 사람은 그 춘향전에서 방자나 향단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일하는 사람이 되게 바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지도자나 뭐한 사람은 의젓하게 걸어가요. 운동을 해도요, 고수는 춤을 추듯 하고 땀도 안 나요. 근데 하수는 고수하고 치면 땀 빨빨 납니다. 탁구를 쳐도 고수들은 이렇게 쳐요. 그냥 하수들은 여기서부터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며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가장 늦게 걷는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일 것이 많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종도 많고요, 송아지도 많았습니다.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뜁니다. 상고가 아직 먼데,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뛰는 거, 자식 때문에 뛰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폼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쩔쩔매게 됩니다. 마구마구 뛰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것이 제일 큰 행복의 사람입니다. 워런 위어스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랑이란 내 가슴에 있는 너의 아픔. 여러분,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가슴에는 네 아픔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아픈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불행을 몰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죄 때문에, 나쁜 일 때문에 갖고 왔던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 곰팡이 같은 짓 하면 부모가 가슴속에 그걸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 가슴에 있는 너의 아픔,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가슴 속에 너의 아픔이 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끌어안는 게 사랑이고,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사랑 받아본 사람이 최고고, 그런 사랑 해본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언젠가 얘기했듯 저는 참 감동적인 이런 소극장 드라마일까요? 소극장 연극에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이 강부자 씨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었던 친정 엄마와 2박 3일이었습니다. 시골 엄마가 있었습니다. 시골 엄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말도 거칠었습니다. 딸은 이런 거친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엄마는 딸을 지독하게 사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할 때 시댁될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찾아가서 앞뒤 안 가리고 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제발 우리 딸 받아달라고. 딸은 그런 엄마를 보고 더 창피했어요. 제발 좀 나 좀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게. 독립심이 강해졌습니다. 열심히 딸은 혼자 서울로 상경하여서 잘 악바리 같이 뛰어다가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골 친정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와 2박 3일 동안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딸한테 해준 말,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 아주 투박하거든요. 너무 소박해요. 서운했던 말,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고마웠던 거, 또 엄마가 딸한테 서운했던 거, 고마웠던 거,
아무런 문학적 기교도 없이 그걸 다 말하는데 셰익스피어보다, 도스토옙스키보다, 톨스토이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 대사들이, 그 이야기가. 그렇게 엄마하고 씨름을 풉니다. 한을 풉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딸이 이제 시골집을 나와서 서울로 와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엄마가 딸한테 했던 말이 압권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새끼, 내 새끼, 보고 싶은 내 새끼. 나는 네가 내 딸로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너를 낳은 것이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도 너를 낳은 것이야. 왜냐하면 내게 해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내가 내 딸로 태어나서 미안하다. 사랑은 다 해줘도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딸에 대한 복수가 있어요. 딸년에 대한 복수는 그 딸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수입니다. 지가 부모 돼봐야 그때 알아요. 엄마 속색인 거 자식 놈은 지금 설명해도 안 돼요. 지가 아버지 돼보고 자기가 이제 엄마 돼볼 때 우리 엄마 마음이 이랬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엄마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 사랑의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굿 메모리, 좋은 추억이에요. 사랑의 추억. 이런 사랑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는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야, 그거 사랑 너무 진부한 얘기야.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있잖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게 최고야. 그걸 위해선 사랑도 팔아버려. 제일 소중한 걸 없애버리고 이 악한 마귀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국엔 사랑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 못했던 후회가 제일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졌습니다. 죄로 인한 아픔을 당신이 짊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말해요. 우리 아버지처럼 말해요. 요한은 그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 디즈니가 경쟁업체를 불러서 회사의 기밀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쟁업체 사장님도 디즈니의 사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거 노출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디즈니 회장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카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열정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카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점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근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톨릭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시인입니다. 지금도 이제 70 넘어서 몇 권째 요번에도 책을 내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뭐 정채봉 작가인가 이렇게 가톨릭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이제 가톨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시를 굉장히 잘 쓰는 분입니다. 그분의 시 속에 잊혀지지 않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벽보판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벽보판 앞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석이 나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이게 죄였대요. 중남미 문학의 거장 보르헤스가 있습니다. 그도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범했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최고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행복하지 못한 죄. 행복하지 못한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거기에 뺏겨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탈무드에 이상한 경고가 있습니다.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유가 많죠. 난 이런 문제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았는가. 그 모든 문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했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과 문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만큼 못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넌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는가? 그 사랑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일 소중한 걸 알고 살았어야 되는데 너는 이 사랑의 기쁨,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구나. 되게 말해요. 사랑은 어려울 때 많이 나타납니다. 진실이 약함을 만나잖아요. 최고의 추억이 돼요. 힘이 강하면은 질러버려요. 돈이 많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움이 없어져요. 설레임이 없어져요. 빨간 자전거 그렇게 갖고 싶으면 돈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리움도 설레임도 없어요. 그냥 바로 사버려요, 그날로. 근데 없어요. 그걸 그토록 갖고 싶어요. 그리워하고 설레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리움과 설레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삿고산 모아요. 아버지가 도와줘요. 우리 힘있껏 모으자. 그래서 마침내 빨간 자전거가 와요. 그때의 그 행복. 행복의 추억은요, 진실이 약함을 만날 때예요. 약함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약함이 진실을 만날 때 진짜 잊혀지지 않아요. 내 새끼 노트북 꼭 사주고 싶은데, 그거 갖고 공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사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정말 안 돼요. 안타까워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아빠 괜찮아. 나 학교에서 하면 되고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데 괜찮아. 아들이 이해해요.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들이 느껴요. 약함이 진실을 만날 때, 그때가 진짜 사랑의 추억이 새겨져요. 약함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약하더라도 항상 진심을 갖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 때구나, 힘든 때구나, 그때 더욱더 사랑을 새겨줄 수가 있어요. 사랑의 애처로움을, 아름다움을 새겨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지금 힘이 없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불타는 화산보다 더하단다 하는 거. 제가 옛날에 간증했죠. 전 가을 되면,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갔지만 낙엽 3개가 있다고. 하나는 진짜 떨어지는 낙엽이 있고, 또 하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게 왜 이렇게 노래가 좋은지 몰라. 그거 부르면 또 가슴이 짠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낙엽. 돈이 없었을 때 아버지가 어떨 때 선물 대신에 낙엽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쁜 것, 큰아들, 또 남동생, 여동생 낙엽 주셨을 때가 있어요. 저는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나면은 그때 그 낙엽 받고 했던 내 행동, 난 무능했던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화장실에서 찢어버렸어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진짜 주의 은혜로 내가 목사 되는 거지, 나쁜 거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것만 생각나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애비 마음이 어땠을까? 선물 사주고 싶죠. 비싼 거 사주고 싶죠. 좋은 거 사주고 싶죠. 그게 애비 마음 아니에요? 근데 사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길가에 있는 낙엽 주워 온 거야. 제일 이쁜 낙엽. 큰아들 준다고. 그걸 줘버려, 이 나쁜 놈이. 지금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거든요. 부활해서 아버지 만나면 그냥 여기 있는 낙엽 다 쓸고 갈 거야, 아버지. 이거 제일 이쁘다고. 그 추억, 엄마가 얘기했던 아들 아프면 내가 집 팔아서라도 너도 고친다. 그 말, 그게 나의 재산입니다. 부모에 대한 나의 재산입니다. 그 진심 받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내가 사랑했고 사랑을 주었던, 사랑을 받았던 사랑에 대한 추억이라는 것이죠. 이 소중함을 예수님의 이름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김새롬 유품정리사, 이 사람이 정말 가기 싫은 집이 있대요. 고인들의 유품 정리해주고 청소해주는 직업인데, 어떤 집이냐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갔나 봐요. 근데 다시는 안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집안들이 많이 있대요. 꽤. 그 집을 한번 갔다가 말할 수 없는 눌림이 온 거예요. 해석할 수 없잖아요. 꼭 그랬어야 되느냐, 부터 시작해서 오죽 어려웠으면 그랬냐, 별 생각 다 들잖아요. 해석 불가입니다. 해석 불가. 그 집을 갔더니 말할 수 없는 눌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영적인 눌림 이렇게 딱 표현했을 텐데 그 눌림 때문에 다시는 못 간대요. 그리고 제일 가기 싫은 집이 또 하나 있대요. 뭐냐면 갔더니 고인이 어디 현금 남겨놨을 텐데 그거 좀 찾아달래. 돈 받을 계약서 있을 텐데 그거 좀 찾아달래. 그런 말 하더래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한대요. 그런데 고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 기억, 애탐보다도 그게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집은 정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우리 가족이 내 아버지를, 엄마를 그렇게 여기는 사랑이 없는 가정을 내가 만들어 갔다고 치면은 여러분, 그건 가난하고 실패한 가정보다 더 실패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일 행복은, 우리의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 보십시오. 그게 사회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을 해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지경이 넓어질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윤수가 자랑스러운 육군 2등병이 돼가지고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논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알같이 내려갔습니다. 알죠? 저는 그 훈련소 가보니까 이제 연병장에 애들이 걸어 나오는데 지독하게 못 맞히더구만, 발도. 아직도 이런 놈도 있어요. 알아요? 진짜 군대 가면 있습니다. 그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꼬불꼬불 와요. 지렁이같이. 아이고, 가서 좀 제식 훈련 다시 좀 시켜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식이 거기 있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음악회, 멋진 발표회가 있으면 단점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 단점 보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유치부 발표회는 단점이 어딨어. 그냥 이놈이 뭔 짓을 해도 좋아. 그냥 박수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엄마 같이 춤춰요. 내 새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접해도 상관없어요. 내 새끼 있는 곳은 다 축제예요. 다 기쁨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야, 저게 이제 육군이 돼갖고 저러고 있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연대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훈시를 1분에 끝내. 정말 끝내주더구만. 너무 많이 해봐서 알아. 이거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훈시 끝 그러는데 잘했다 박수 치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가서 자녀의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딱 이러고 있으면 여기에 태극기와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태극기 옆에 달아주고 이등병 가슴에 달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야, 그거 제일 감동적이야.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갔지. 근데 저는 이런 거에 약간 좀 딸리는 사람이에요. 조금 모자라요, 약간. 내 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다 발견해갖고 나가는데 나는 이제 딴 데로 간 거야. 다 내 새끼 같아. 그래갖고 내 새끼 여기 있는데 절로 가서 한참을 헤맸어요. 그래갖고 벌써 다 계급장 달아줬는데 나만 못한 거야. 내 아들 못 찾아가지고. 그래갖고 딱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한 놈이 서 있는데 아들이, 부모가 안 온 거야. 걔는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걔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충성 단결하고 아들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고 악수를 해줬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겨우 불러가지고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내 아들 이제 그거 해줬는데 밥 먹을 때도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부모 안 온 사람도 있더라. 근데 걔가 그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내 새끼 같았어요. 사랑이 이거 같습니다.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랑의 지경이 공감이 돼서 다른 새끼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전에 테헤란로에 국군 행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중에 희끗희끗한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박수치며 춤을 춰요. 물어봤어요. 자기 아들 군대 갔대. 저기 지금 행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군하는 육군을 보니까 내 새끼가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박수 쳐준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그 돈 많은 사람이 뛰어가듯이 그 가슴이 터진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의 공감과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놈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게 돼요. 그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면서 우리 자식 사랑하면서 이놈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저놈도 저런 마음이겠구나.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었던 삶,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샬롯 커틀리, 그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간과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간에 여러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았고 25번의 방사선 치료,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암은 끝내 그녀를 놔주지 않았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아보았어요. 기본적인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키스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꼈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기뻐하며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부러운 게 우린 가진 게 많습니다. 이거 없고 저거 없다고 다 말하지만 오늘 하루의 햇살을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1년에 손가락 마디 하나가, 새끼손가락 마디 하나가 까딱 움직였다고 환자가 그걸 감사헌금 내며 감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목회자도 제일 불행하고 괴로울 때가 사랑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가격은, 그 값은 너무나 쓰디씁니다.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주었고 사랑 전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